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치 전범인 이 아이만의 재판 기록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나치의 전범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도 원래대로라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만은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이만이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이때 이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될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치의 잔혹함과 비인간성, 그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뉴요커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이 잡지사가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만의 재판에 참관을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기사로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상징적 재판에 이 한나 아렌트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판 기록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아이만은요, 15개의 항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만은 이를 다 부정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손으로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또 나는 그저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그의 발언으로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아이만의 모습이 너무도 평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만의 얼굴에는 어떤 잔혹함이나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악은 실제로 평범하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만은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He was simply unable to think. 그는 단지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단지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명백하게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런 표면적인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악은 그 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가 부재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범죄를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악마적인 그런 경향성을 지녀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악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뺏는 그런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결정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어떤 범죄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독선과 독단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자신이 무능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제 영어에서는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banality라는 단어는요, 평범함, 진부함, 일상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천박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까지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천박함. 저는 이 용어가 이 아이만을 비롯해서요,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악에 동조하는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악에 동조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악한 사람이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훨씬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예로요,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왕따를 시킵니다.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왕따를 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의 평범성으로만 이해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이 학생들,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다수가 그 왕따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들은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왕따로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적응자, 루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악의 천박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악에 동조할 수 있다는 그 평범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악에 동조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정상이라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천박함. 사실 우리는 그런 천박함에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이런 사람은, 이런 죄인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고 결국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주님이 그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 이런 거 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땅에 쓰신 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살기 가득한 악, 그들의 폭력성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손에 쥐고 있던 돌로 저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그 돌로 예수님도 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악과 폭력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누군가 한 사람이요,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 사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폭력적인 가능성마저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주님이 저항을 하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대중의 여론에 휩쓸려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들의 그 악의 평범성을 멈추고 제발 좀 이 생각이라는 것 좀 하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면 돌아갔다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악의 천박함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여전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악의 천박함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학문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늘 합법적인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이 바울이 쥐고 있는 돌을 던져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내가 박해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몰랐어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고 폭행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천박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서 있었던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악의 천박함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도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나치 전범으로 그 재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의 천박함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천박함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요, 가치 선택에 있어서 저울추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양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 또 우리의 거룩한 삶,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이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누가 해야겠냐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결국에는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국 악의 평범성과 천박함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악으로부터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깨어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아이만은 결국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번 주에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양형의 이유라는 책을 쓰신 박주영 판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염치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염치라고 하신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하는 염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동의어일 것이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 양심이 제대로 일리가 없지 않은가. 그가 말하는 단어, 표현에서 예수의 삶과 정신을 발견한다. 비록 그가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시대의 지식인이자 지성인 그리고 사회 지도 인사가 가진 덕을 발견하였다. 기도하기는 그가 말한 것이 곧 그의 삶이고 철학이길 소망해 본다. 예수를 몰라도 충분히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염치를 알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 기독교인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고 사는 한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 여러분,
아이만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오늘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세워나가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해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죽은 양심으로 염치 없이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거부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하고 선한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